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약성경 266페이지 다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336페이지입니다. 속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동안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감동하셔서 지나온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주어진 새해 동안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종아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받아 금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여호수아 1장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첫 번째 내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권세와 능력과 동행함에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룩함을 훈련받았고 순종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가나안을 심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은 주신 명령과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담대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함께 가면서 앞서가시는 그 군대대장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은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감대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마귀를 명령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5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충성하는 일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1월달 되면은 꼭 둘째 주나 셋째 주 되면은 헌신 예배를 드려요. 재직 헌신 예배, 여러 가지 헌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헌신 예배를 대체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충성된 일꾼으로 금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받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나라나 조직이나 지도자 등을 위해서 거역하지 않고 몸을 바쳐 순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충성은. 그래서 성경의 충성은 영어로는 faithfulness예요. faith 하면 믿음, 신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충성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진실함 이런 뜻입니다. 신실함은 변함없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갖고 와야 돼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저도 믿어보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인내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뜨거우나 내일 가서 믿음이 식어버리면 그건 신실함이 아닙니다.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언약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신의를 지키는 충절을 의미합니다. 옛날 보면은 나라의 충절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생육신, 사육신 그런 사람들 한번 그 충성을 맹세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확신하고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지조 있는 삶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나 목적에 대해서 충실한 그런 정절을 가지고 결정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어떤 결의를 뜻하는 의미가 있다. 특별히 충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목적한 바에 흔들림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 귀를 갖다 금방 붙여줬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의기양양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서 매 맞는 것을 보고 옆에서 구경하다 잡혀서 너도 그 제자다 했더니 첫 번째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또 물어보니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맹세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이 있기 전에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될 때 네가 오늘 새벽에 날이 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타고 오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했는데 3번 부인했더니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를 안 먹었대. 사람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이런 두려움에 붙들리면 사람이 변질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런 충성,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혼돈된 이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이 나라를 보면 혼돈돼 있잖아요. 누가 충성되냐, 누가 진실되냐, 참 구분하기가 좋아요. 어려움을 당해 먹는 나라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고스톱을 쳐가지고 돈을 잃어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할 수가 있대요. 고스톱 들다가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평생 만난 사람들 있더라고. 너무 많이 잃었는데 안 돌려줬다고. 여러분들은 고스톱 치면 다 돌려주세요. 끝났을 때. 신실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정직함과 순전함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을 의지할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헬라어에서 충성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 단어는 뭐와 연결되냐면은 그 말의 어원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충성, 신실함, 믿음 같은 의미다. 즉 성령으로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마음으로 승복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에 충성된 일꾼으로 다윗을 보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 인정받는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 갔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교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부부 동반으로 어느 파티에 참석해 됐어요. 남편 집사님은 직장에서 직접 하고 아내는 이 목사님과 함께 파티장을 가려고 거실에서 앉아있고 그 부인이 정장을 하고서 목에다가 아주 귀금속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농담한다는 말로 어떻게 했냐면 그 목걸이 꼭 진짜 같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진짜 같네요 한다는 의미는 가짜 모조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모조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진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무시한 꼴이 됐으니까 말이 나가자마자 후회해요 말급이에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아참. 근데 그 여자 집사가 까르르 웃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가짜인지 어떻게 하나는 거예요. 진짜 가짜예요. 네. 그래서 집사님은 이 얘기하기를 진짜 보석은 집에 두고 가짜만 차고 다닌대. 그럼 진짜 보석을 뭐더러 샀을까? 차고 다니려고 샀을 텐데 모조품을 왜 진짜 들고 다니다가 강도한테 뺏길지 모르니까 안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목사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진짜가 없고 가짜만 달고 다니는 사람이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말씀하냐면 부자 보고 누가 저거 가난한 사람 같다고 욕을 해요. 그럼 부자가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 절대. 부자가 부자 같지 않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무시해도 절대 무시당하지도 않고 하나 마음 안 상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뱅이라고 하면은 깊이 상처받아요. 그리고 지금 박사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박사 보고 야, 이 무식한 놈이라고 얘기하면 그 박사가 상처를 안 받아. 자기 박사거든. 아주 유명한 박사예요. 근데 진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사람 보고 무식꾼이라고 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내면이 부실한 사람은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되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눈 한 깜빡 안 하고 상처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상처받는다는 건 내가 지금 부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자만에 환난달에 낙심하면 그의 미약함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상처받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복에 계신 주님이 계심을 깨닫는다면 도대체 이 세상 누가 무슨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니 내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다의 왕으로 계신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는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다. 아멘. 예수님의 이 부욕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의 부요로 꽉 차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싸우지를 않아요. 누가 싸우고 말 많고 이러는 거냐 내 마음에 아직 믿음을 서지 못해서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 그 안에 부요함도 누리고 그 말씀에 충성한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충성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가 오늘 말씀 따라서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죠.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는 종인 거예요. 그럼 종은 뭘 합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다 자기가 고기 잡던 그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그냥 쫓아갔어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럼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보인 것처럼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 제자되라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이 가르친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공자의 제자, 맹자 쭉 내려가는데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을 존경하는 이유는 스승이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 누구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다 내가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한 자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 이제 거듭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 아닌데 왜 내 뜻대로 살아요? 주인 뜻대로 살아야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 방향이 전환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는데 나는 자꾸 옛 것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내려가셨어요. 여리고는 유대 광야 끄트머리 쪽에 있더라고 가보니까. 거기를 지나가는데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은 같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병자가 쫓아다니고 가지가지 환자들이 치유받게 쫓아다녀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디메오는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평생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맞은 거예요. 무슨 소식을 그는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면 눈먼 소경, 문둥병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된다. 눈먼 소경 띄운 것이 복음서에도 여러 나오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모든 질병, 눈먼 소경, 문둥병 뭐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바디메오는 들었고 믿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 소리 지르지 말라고 뭐라 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목소리보다도 그의 중심의 소리를 들은 줄로 믿습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뭘 했어요? 성경을 보면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랬어요. 옛 것을 더러운 것을 벗어 던졌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 주의 보시를 받은 자와 여러분들은 옛 것을 벗어 던지고 이제 새 것으로 주의 쓰임받는 일본 내시를 축원합니다. 무가치하고 없어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물질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주의 계명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열매를 맺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 충성을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은 성령의 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보면은 첫째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 내게 이게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미 부음받은 일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다 온 거예요. 우리가 부잣집 자식이 되면요, 그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했으면 다 온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운 게 없어요. 우리에게 부모가 되어서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자식한테 아끼고 안 주고 그런 부모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로 지금 오셨느냐? 성령으로 오셨는데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못 입어서 그래요. 사랑. 두 번째 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기뻐요. 왠지 기뻐요. 사랑, 의락, 그 다음에 화평, 평강의 역사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뭔지를 알아요. 엄청 평안합니다. 금방 문 밖에 나가면 죽을 일이 생겨도 전혀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나요? 오래 참아요. 이 세 가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과 의락과 평강, 화평의 역사 나타나면요 다 참을 수 있어요. 사람이 내 마음이 넉넉하고 부유할 때 즐겁고 그럴 때는 누가 뭐라 해도 성질 안 나거든. 근데 지금 성질이 머리 끝까지 나는데 누가 말 한마디 많으면 그냥 큰 살인 나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오래 참고 그 사람은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유해요. 온유도 같은 의미예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봤더니 하나가 다에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같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부드러워요.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절제요. 셀프 컨트롤 그때마다 절제할 수 있는 넉넉함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신실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되 목숨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보면은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증인입니까? 천국 증인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주인 된 분이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국을 정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죄패의 이름은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뭐예요? 결국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인 줄 믿습니다. 구약성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뻘거벗겨서 팬티 한 장도 안 입고 뻘거벗겨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신 예수가 온 세계 수십억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고 주를 위해서 죽었고 오늘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부르심 받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자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묘한 모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에요. 신비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기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충성된 일꾼의 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을 전파하러 오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보지도 않은 걸 얘기하면 그게 뭐라고 해요? 의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증인이냐 봤어. 그런데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말을 안 해. 왜? 이거 증거 안 했다면 죽을지 모르거든. 그러나 충성된 증인이란 그 증거를 증언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걸 하는 것이 충성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 명령한 것은 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에 충성할 때 비밀을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거라고.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던 이후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죄 중에서 제일 크고 무서운 죄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죄 제일 큰 죄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다시 가면은 왜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은 첫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죄가 뭐냐면 첫째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바로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정죄받고 심판받은 것과 똑같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었는데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값은 스스로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고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더 불행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도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 안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무슨 충성을 했고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 예수님 알리는 것이다. 알리는데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건 버리고 전하면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가 예수 믿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호주의 유명한 광장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명을 줬어요. 너는 가서 이런 멘트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하는 얘기는 당신 내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했는데 이 말을 듣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회개를 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의 능력이 아닌 그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그를 구원케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들었는데 자다가도 생각나고 그냥 꿈에도 그 생각이 나는데 나 내일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나? 이 마음이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이 회개를 한다.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증언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함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함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사명은 충성하는 것이에요. 충성하는 것. 믿음과 충성과 신실함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으면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 다음에 저주까지 한다 쳐요. 그거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행하는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충성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충성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충성을 할 수가 없다. 충성은 인내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극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 가지가지 고난과 매맞음과 벌거벗김과 그런 고통을 말도 못하게 당했어요. 예수님보다 몇십 배를 당했어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과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여행 중에도 고난을 말도 못하게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점치는 귀신을 내쫓았다고 잡혀가지고 매맞고 손과 팔에 착고에 받쳐서 지하 감옥에 묶여 있을 때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루아노가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의 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 간혹이 그 옥사를 담당하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결하지 말고. 그때 그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역사가 많이 믿습니다. 매맞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증언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사 능력과 표적으로 증언하시니라 하셨어요.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면, 충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같아진다. 예수님 같아져. 옛날 초등학교 때 제가 무슨 책에선가 봤어요.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그 어린애가 계속 쳐다봤어.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 얼굴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그것을 계속 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예수님 같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에스라가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언행의 일치가 나타날 때 믿음의 능력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행함과 무관한 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충성된 자의 복관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는 가난한 가정에 장남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여우도 그리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랬어요. 머리 들 곳도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마 집이나 이런 어떤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저녁에 자느냐면요, 광야에서 겉옷 걸치고 그냥 누워서 자. 그걸 3년 반 동안 그리셨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가장 비참한 삶, 어렵고 가난한 자와 함께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정말 이 땅에 사는 그 인생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지긋지긋한 삶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나가고 연약함이 치료되고 병이 치료되고 심령의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의 빛이 임해서 삶에 의욕이 생기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는, 막달라라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왼쪽 그 상부 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 막달라. 거기에 사는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어갔었어. 근데 예수님 만나 귀신이 쫓겨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축복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모든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행 심사를 자행하고도 가책도 없고 높아지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잘못된 것도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전락한다. 내 안에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본이 되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한국의 진돗개가요 세계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이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저건 뭐만 또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 같아. 진돗개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진돗개만은 못해. 진돗개는 아주 머리도 좋고요. 명석하고 용맹하고 보면은 외국에서 막 들개들이 여러 마리가 들면서 주인을 위해서 그냥 피 터지게 싸워서도 다 이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을 때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만 받게 됩니다. 합력해서 일하시고 서로를 높여주고 피차 복종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 한 사람 하는 것이 교회 건축보다 낫고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요새 대한민국의 현실을 봐서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결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 짓기는 더 어려워요. 돈으로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죽어도 괜찮잖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요. 그런 인정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데 내가 직분을 맡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충성된 일꾼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 일을 하는 데는 무엇으로 가느냐? 오직 사랑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인정된 충성된 일꾼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성도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왕노릇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직이 14명이 있어요. 재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게 재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째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최소한 다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꾼된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운영위원들이 6이 있습니다. 그분들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질 그런 믿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가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제가 카톡방을 개설해서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재정부가 있고 전도부, 새신자부, 애찬부, 신교부, 찬양예배부, 미화부, 그 다음에 시설관리부. 시설은 우리 남자 집사님과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 어떤 시설에 이런 부분은 내일이다 생각하고서 그게 돌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봉사부, 성찬 이런 일꾼, 남전도 여전도 그런 일꾼 이것이 된 것으로 그냥 누우지 말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무슨 축복 준다고 그랬습니까? 시편 101편 6절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겠다. 완전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게 하시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올 한 해에 부서장이든 아니든 어느 부서에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갈 백성이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내가 맡은 일에 충성 다하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사명에 충성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같은 자 되게 하시고 바울 같은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버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충성된 일꾼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